360일 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옷을 입고 가장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흰옷을 입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도 고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회들이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었죠.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뭐가 있었어요? 변질되어 있는, 세속화되고 또 뭐라고 하죠? 요즘에 인본주의 되어 있던 그런 종교 다원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 주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반면에 또 이제 그 깨우치되 그 거짓 미혹된 영 적그리스도를 잘 구분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를 전파하고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생명을 거둬가셨잖아요. 생명을 거둬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가장 선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요 정말로 선정을 베풀었거든요. 그 6월절을 진짜로 사무엘 이후에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고 종교개혁을 다 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한 그 왕이었는데 그를 39세에 데려갑니다. 데려갈 때 역대하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하 그 34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빨리 데려간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너로 보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 빨리 데려간다고요? 이 땅에서 너무 수고했고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험한 꼴을 보지 않고, 남유다가 그의 아들 시드기야 왕 9년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없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은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하려고 빨리 걷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도록 하면 나라도 부강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요시야 왕이 참 복된 죽음이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심판받음으로 죽은 사울 왕 같은 그런 왕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죽어서 얼마 동안, 후 3년 반, 3년 반 동안, 아니 3일 반 동안, 그때부터 이제 후 3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7년 대환란과 두 증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을 묻지도 못하고 뭐하게 놔둬요? 전시를 해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시체가 아주 그냥 묻지도 못하고 오만 사람을 다 불러서 그 시체를 놔두고 자기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꼴 좋다.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그분을 통해서 뭐 구원이 있다고, 그분을 통해서 천국을 누린다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 가짜야 가짜 쟤들은. 그러면서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지금 계시록 이야기 지금까지 11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온 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중심이 뜨거우신, 택한 백성들의 복을 주시려고 중심이 뜨거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심이 너무나 뭐 우리 새 지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전이랍니다. 그 반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드디어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3일 반이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갑자기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에 3일 반이면 이미 시체가 다 썩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다 부패했을 거예요. 거기는 낮에는 약 50도 이상을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3일 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숙취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증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기를 넣어줍니다. 생기. 그러면 생기를 넣어주면 생기는 뭐죠? 생명, 성령이죠.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냥 겉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인격, 지정의 전인격을 살리신 하나님. 그렇게 원상복귀 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립니다. 볼까요? 11절 3일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그들이 스스로 벌떡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보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단 마귀 원수는 자기네가 이겼다고 축제를 벌이고 쾌제를 벌이고 거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가 승리한 줄 알았더니 부활해서 우리가 졌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로 이겨. 두고 봐. 이겼잖아. 여러분들이 눈으로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막 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렸어요. 살리는 것뿐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올리죠. 서로 이제 일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져 일어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 여기 두려워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눈 깜짝 놀래잖아요. 죽은 시체가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놀랜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두 증인은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럼 동시다발로 다 일어서잖아요. 그럼 안 보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여기 놀랐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빳빳하게 완악하고 광팍하게 버텼던 인생들이 드디어 마침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이제 11장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돌아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67세 되신 분을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한참 나이잖아요. 저보다 2살 더 드신 건데, 근데 그분이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입관 예배 때문에 시체를 봤거든요. 시체를 보면 물론 이제 기도도 응답이 되지만 구원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딱 나와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진, 영정사진 보았을 때는 별로야 사람이. 그러면 저분이 저렇게 말랐으면 시체를 보면 어떨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체하고 영정사진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천국을 소유한 예수님의 그 신부들은 그런 게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길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거기서 싹 갈라져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외적인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아름답게 저도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해주세요. 진짜로 신부의 모습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 천국을 소망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례예배 드리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그 유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났을 때 이제 반응이 어땠다고요? 반응이 너무 두려워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께로, 택한 백성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수치주고 모멸감을 줬던 그 이방인들도 어때요? 회개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항복하는 거지. 항복했으면 뭐까지 해야 돼요? 회개까지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깨닫기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깨닫기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개독교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절, 12절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막바지에 돌이키고, 회개까지는 아니라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기가 생각했던 장담했던 것들이
애곡되고 실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드디어 갑자기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두 증인들아 빨리 올라오라 이렇게 했을까요? 큰 소리로 지구가 깨지는 음성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증인들이 살아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의 원수들도 뭐 하더라? 구경하더라. 구경하는데 이럴 때 막 소변을 저리고 막 생똥을 싸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한 사람만 살아나도 그런데 거기 다 죽은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멀쩡해지니, 그런데 또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 근데 또 보니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 자,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은 구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건 어떤 모형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은 산채로 영화체가 되어서 이제 휴거되는 그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걸 곳곳에 보여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원수들이 구경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뭐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들이 선포한 게 진짜야 가짜예요? 두 증인이 선포한 복음이 진짜야 가짜예요? 그 두 증인이 무슨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적그릇 쏘는데 가짜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빨리 거기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더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경하면서 드디어 13절부터 14절은 큰 지진의 재앙으로 인한 처참한 광경이 이제 드디어 벌어져. 내 백성은 이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돌이키지 않은 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인생들에게는 뭐가 나와요? 이제 큰 이제 지진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저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내 백성을 끌어올려. 12장에도 보면 예비하신 곳에 예비처로 12장 6절에 예비처럼 숨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들여놓고 나머지 대접장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재앙까지,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제 함께 하고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로 구별해서 그 재앙을 겪지 않게 하신 그 예비처와 똑같은, 덧비처와 똑같은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겪지 않으려면 빨리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그럴까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혼합주의 되고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인본화가 되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 조국 교회가 요즘에도 그렇대잖아요. 기도회를 없애고 금요 기도를 없애고 새벽 예배를 없애고 또 불의적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기도 뭐하러 하느냐, 다 예수님이 이루었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유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집회에 오시는 남자 목사님들 교육도 그래가지고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풀려고 이런 데로 오시는 겁니다. 교회가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귀신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귀신들이 모이는 아지트예요. 길갈처럼 그들도 하루 시작할 때 쫙 파송되고 저녁 마무리할 때 회의하고 거기 또 이제 내일 작전을 쫙, 어느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느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어느 성도를 무너뜨려야 되냐. 부족하면 지원 사격,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진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장소가 있고요. 교회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교회가 호흡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에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였는데
그 장소에 강대상 십자가 그대로 놔두고 그 십자가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스트립쇼 하고 끼리끼리 술 먹고 그 뭐예요? 하나님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예배 장소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타락의 장소가 돼버리고 오히려 이 죽은 시체들을 3일 반 동안 놔두고 자기네끼리 조롱하면서 멸시를 했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라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1시간 한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찬양을요 성령이 끌리면요 짧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령이 열립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에 종말의 때에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영이 됩니다. 기도요? 여러분 심령이 열려있으면 그냥 무시로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열려있습니까? 제가 보건데 여기 한두 명밖에 안 열려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울리면 집니다. 져서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냥 근력이 있어서 탁 분별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그러잖아요.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시라고. 그런 근성을 가지라고. 영적 전쟁에서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실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절대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영성이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권능과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임을 당했어요? 유효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고 수고하신 그 두 증인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 조롱과 멸시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전시켜 버리시는 반전시켜 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역전의 명수, 반전의 명수. 우리 눈에 이 땅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하나님 개입하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아셔요. 그 단계를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영적 뭔 단계가 있냐면 광야 단계가 있어요. 그 광야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이. 자, 이제 드디어 14절. 자, 그때 13절부터 14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증인을 다 올리시고 난 다음에 재앙이 벌어지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뭐다? 7천이라. 7천. 그러면 성 10분의 1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10분의 1을 거두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진으로 죽은 자가 뭐예요? 7천이라. 그러면 명수 7천명이 아니라 7천에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안전한 수, 완전수. 그럼 알면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어요. 이야기가 영광을 돌린 것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6장 9절에 나타난 반응하고 대조를 이루는데요. 6장 9절에는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가 뭐 몇 번째 나팔전이었어요? 6번째 나팔전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셋째 화가 남았죠. 그게 이제 7번째 나팔전이거든요. 그런데 셋째 화는 어떻게 한다? 둘째 화까지는 서서히 왔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셋째 화는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인장에서는 약 2000년이 걸렸다고 했죠. 지금 5번째 재앙 다 이루고 6번째 인장에 지금 현재 다다랐다고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약 2000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팔장과 대접장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되고 수가 차면 순식간에, 삽시간에 긴급하게 속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속히 7째 나팔부터 이룰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7절에는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천상에서의 그 24 장로들의 찬양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일곱째 천사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가 새 세대로 왕으로 하시리로다. 아멘. 참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접재앙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을 15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의 주제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 말씀은 또 10장 11절의 성취예요. 자, 1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1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열렸죠. 자,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왕국을 다시 세우리라. 아멘. 이 예언을 선포했죠. 누가? 두 증인이. 그리고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번째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여줄까?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하냐고. 너 환난같이 나는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 종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세밀하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 17절은 이것도 역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앞으로 이루어질 20장 4절부터 6절, 21장 9절부터 22장 2절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16절, 17절 말씀해 볼까요? 자, 시작.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이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거 어디 모습이에요? 사장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예배 때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 땅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에서 이제 24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성이라고 말씀했죠.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말씀하죠. 감사하오나니, 그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는데 그 내용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죠.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으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지금도 왕노릇 하시고 이전에도 왕노릇 하셨죠. 그래서 여기 전능하시다 그는 일시적인 전능이 아니라 영원하신 전능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성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시편 2절과 5장 5절과 12절 이런 그 말씀과 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딱 한 군데가 아니라 성경 66권의 결론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포괄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기 시편 말씀을 가져오거든요. 자,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아멘. 자, 여기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방들이 분노했어요. 분노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내렸죠. 18절부터 19절은 극명하게 되주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결과가 결산이 되죠. 우리 행위대로 결산이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분노했다고 그러세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셨다. 죽은 자를 심판했다. 죽은 자는 여기서 죽은 자는 뭐죠?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는 현재는 죽은 자인 거예요.
실제로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죠. 죽은 자 같아요.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 성도들도 다운돼서 어둠에 잡혀있으면 진짜 죽은 자 같아요. 그냥 이렇게 형상만 있지 그 속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입만 뽀글뽀글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뭐 간증하러 다니거나 뭐 집회 다니거나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충분히 성령을 충만한 이끌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성도들이 싸대는 그 영에 내가 영이 약하면 다 받아가지고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흥하거나 강사 목사님들 모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주일날 말씀 선포자들 선포하시는 목사님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 영역이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대대손손 증명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대에 받고 후대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종이기 때문에. 그 저한테 잘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따 사역은 못하고 제가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해드릴게요. 안수해드리면 제가 알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한 데 있으면 저한테 여기 아프고 손질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아플 때까지 만져줄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이명 목사님도 조금 저 다음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 정도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알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악노로 사시도다. 응? 그러면 악노로 지금 뭐예요?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18절에서 반대로 이방인들 죽은 자들은 뭐예요? 분노하면서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반대로 극명한 태조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들, 첫째로 종과 선지자들과 두 번째 성도들과 세 번째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을 주시며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상을 주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전보자, 대표 기도자, 성가대, 또 찬양 반주자 여러분들도 미리 오셔서 찬양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했죠. 교회와 방대상과 목회 설교자를 놓고 기도했죠. 찬양들 놓고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참석자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딱 이 행사가 끝나면 다 간을 씌워주십니다. 그게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서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셔요. 두 주님 부활시키셔서 영광을 올리신 거 보셨잖아요. 잠시 동안 고난이 있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되 어떻게 회복하신다? 최상 최고의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충분히 갚아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자꾸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사회, 경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불의하고 착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반하는 자들, 반대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그 시간대가 지금 됐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래서 그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자 13장 16절로 자 제가 말로 할게요.
뒷장에 있잖아요. 13장 16절 18절 보면 뭐가 나온가? 자, 시작.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 있는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다? 펄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펄을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펄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대부분 여러분 뭐 바꿔도 옛날에 바꿔도 666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짐승으로부터 짐승은 뭘 의미하죠? 아까 짐승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11장에서 무적에서 올라왔죠.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뭘 줬어요? 먼저 짐승의 표를 줬어요. 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성령 받은 자는 다 인침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 받은 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왜?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탕 이마에 인을 쳤어요. 쳤기 때문에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원수가 우리의 생명은 못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딱 인을 쳐놨기 때문에 넌 내 것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롭게 하고 이 땅에 불우한 자들은 뭘 받은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또 세속화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살려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두 증인처럼 잠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회복하신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불 속에다 불을 파고 살았잖아요. 세상하고 격리하고 살았어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믿음,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9절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자, 이 땅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이 땅의 성전은 모형이에요. 하늘 천상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 피조세계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인데 우리 인생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발전한다고 오염을 시켰을 뿐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비슷한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질서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가난과 미움이 없는,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 그러니까 최상 최고의 것이죠. 최상 최고의 거기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오래도록 영원히 어쩌면 그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삼층천은 뭐죠? 삼층천은 보좌가 있는 곳이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삼층천에 다녀오고 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쌓았던 그 스펙이 다 뭐다?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스펙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늘 보좌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건 다 뭐예요? 쓰레기다.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좀 갔다 올 사람들 몇 명 있어. 지금 여기 계속 기도하시면 갔다 에덴도 갔다 오고 이제 사명 받을 때는 보좌에 갔다 옵니다. 그걸 갔다 오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상래 목사가 거짓말은 아니구나 그걸 느껴집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칼라가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평화예요. 평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사야 35장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짐승들이 입에 손을 넣고 독사구레. 에덴에 가면 낙원에 가면 진짜로 그래요. 걔들이 우리 수정 들어요. 안 물어요. 걔들이 막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파티하고 신랑 대신으로 춤을 추고 파티하고 하면 그들이 수정 들어요. 막 찬양하고 춤을 춰요. 안 물어요. 왜요?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성전을 왜 보여줬을까? 성전에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언약궤는 그 십계명과 그 만나 항아리와 뭐가 들어있어요? 쌍난지팡이. 쌍난지팡이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언약궤를 보여줬다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룬다는,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은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받은 뒤에는 아까 히브리서 9장 11절 나왔잖아요. 보면은 어때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갔지만 지금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로 보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지성소에 다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카톨릭에는 지금 어떻게 하죠? 카톨릭에는 아직도 구약식으로 신부를 세워서 고해성사하고 그러죠. 그럼 구약이잖아요. 그럼 오신 메시아가 이룬 건 뭐예요? 메시아가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 은총을 인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그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죠. 신약에는 뭐예요?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새 언약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뤘다는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 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대부분 큰 음성, 큰 우박, 큰 능력 막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박진감 있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재앙, 7째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시 7째 나팔을 불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별로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과 우리 백성 간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거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백성에 대한 보호를. 그 백성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 택한 내 백성을 얼마만큼 배려하시고 얼마만큼 기다려주시고 얼마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시간 맞추려고 엄청 짧게 가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조금 안 됐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두 주민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을 저도 주시라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면 지금은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뭐 예언을 하고 이거 했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덧입혀 주니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단계별로 나온다고 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중에서 하면 능히 감당하고 나오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치밀하게 내 원수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완전히 그냥 한부, 유구무원,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두 증인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휴고시키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결산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대접자를 극명하게 결론 지어버리는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영영한 지옥이고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은 상급이에요. 그게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한 주간도 반드시 우리 두 주민 이상 가는 그런 사역자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주여 일창으로 기도합니다.